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우스 주권TV를 운영하고 있는 권경호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들,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제로 부부들이여 주 안에서 서로 아끼고 더욱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즉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부모와 자식, 주변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무수히 많이 듣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책들과 영화들, 드라마들 등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이란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또 누가 사용하니까, 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호주나 어느 대륙,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사용하니까 그대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같이 경제가 많이 피폐해지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면 될수록 많은 가정이 재정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그런 문제로 특별히 부부들의 이혼으로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혼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심으로써 잠시 이혼을 뒤로 미루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활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개신교도는 종교적 선호도가 없는 사람들보다, 즉 그 개신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적인 선호도가 없는 사람들보다 이혼 가능성이 실제로 몇십 %가 적다라는 미국의 통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부부와 아내들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특별히 수없이 많은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은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상호 복종 명령과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맨 앞에 나와 있는 복종하라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타소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원형이죠. 휘포타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동사죠. 이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뜻하는 말과 두다, 배치하다 라는 뜻의 타소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어디 어디 아래에 배치하다,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휘포타소메노이라고 하는 동사는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 뭡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더 집안에서 더 경제적인 그런 일들을 내가 더 많이 하니까, 그런 어떤 권위나 그런 어떤 주장하는 것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어 그 아래에 두고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아내를
아내보다 남편을 서로 더 존경할 만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 말이 여러 번 오간다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미워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 그것을 용서하고 해결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이 끝난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부로서의 인연을 가지고 부부로서의 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부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틈을 엿보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휘어잡아서 그 순간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증오하게 하고 결론은 이혼으로까지 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필터링, 즉 정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 휘포타소메노이는 특히 소년 시절 예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치 예수께서 그 부모를 자발적으로 공경함으로써 순종하였듯이 지체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한 말씀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종노릇하라라고 한 명령이나 본문에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한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랑의 최대의 동력은 섬김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 섬김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성도 간에 서로 종처럼 복종하는 일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뭡니까? 외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과 말이죠. 한편 표준 원문 텍스투스 리셉투스 표준 원문에는 크리스투 대신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을 명령한 21절에 이어 본절 이하에서는 그 대표적인 신뢰로서 부부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와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헬라어 원문에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본문을 직역하면 자신의 남편에게 주께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1절에 피차 복종하라에서 동사 복종하라에 해당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소메노이가 본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 아래 하나의 실례로 제시되는 본문의 경우에는 굳이 동사를 또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사람의 수를 셀 경우에 제외될 정도로 남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민수기 1장 25절과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도 여자는 남자가 갖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본질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본문에서 여자를 향해 자신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복종하는 그 모델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이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을 그리스도로, 여자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매우 큰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배우며 반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해서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어떠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남편이 뭡니까? 아내의 머리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같은 페미니즘, 여성의 어떤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떠한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뭡니까? 집안의 가장은 남자예요. 집안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예, 어떤 분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 집안에는 남편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남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절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이 배우신 분들,
또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모든 것을 양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일들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남편을 두신 여러분들이라면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어요. 복종하라는 뭡니까? 권면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명령입니다. 명령.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은 극심한 남녀차별의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비인격적 남녀차별주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인 남편에 대한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역시 강조하는 것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본절부터 25절부터 30절에 이르는 6절에 걸쳐 남편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교회하게 하듯 아내를 철저하게 사랑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철저히 강조하고 요구를 하였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강권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그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아가빠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입니다. 이성 상대방에 대한 깊은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에라오라는 동사나 가정 및 친구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오라는 동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면 무엇입니까? 남편분들의 기도가 막힐 수 있음을 얘기하는 구절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과의 교제의 원천인 기도의 능력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요? 아내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부부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왜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놓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내를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와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을 가장 우선시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입으로 내어 뱉지 말아야 할 말인 그런 말은 서로에게 하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한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복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인칭 여성 단수 대명사로 번역될 수 있는 아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시 대명사인데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심으로 번역된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동사는 내어주다, 팔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디도미의 부정 과거로서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단번에 한 번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와 똑같은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뭡니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뭡니까?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나의 인격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만 여보 나를 용서해줘.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용서를 말로써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혼의 위기에 있는 서로 갈아서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부들 속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멈추고 예배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믿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 파라디도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회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팔려 넘겨졌다는 사실을 묘사하는데 집중적으로 쓰인 동사예요. 마태복음 27장 21절 26절, 누가복음 23장 25절, 요한복음 19장 16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진술에 쓰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자신을 내어 줄 만큼 그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본절에서 기록된 에베소서 5장 25절에 기록된 사랑하라와 사랑하셨다라는 두 개의 동사는 모두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 같은 어원인 아가빠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에로스나 필리아의 사랑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사이의 사랑도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공동체로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너무 쉽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상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안간힘을 써야 돼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혼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비유되는 남편의 성도에 비유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은 조건적인 이성의 사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남편 된 사람은 아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만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잃어버리고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겠죠. 때로는 상처받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을 수 있겠죠. 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런 큰 그릇이 될 때 아내는 남편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녹아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때로는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씀이 가장 최우선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갈라서려고 하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특별히 성격 때문에 다른 음행, 바람을 피웠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 잘못된 관계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이외의 이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에 32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 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남편분들, 아내가 간음했거나 그런 이유로 성격이 안 좋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이혼하신다면 그건 그분이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고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시는 남편분들이라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이혼이라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엄마가 이러한 죄에 빠져 있는데도 그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 그런 아버지구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분이고, 또 엄마는 아버지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셨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며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편들과 아내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로서 서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26절과 2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아내와 남편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또 29절에서 30절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된 것.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교회와 한 몸이 된 것은 큰 신비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 건가를 32절은 이야기합니다. 큰 신비다. Great Mystery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인 부부들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성도로서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한 명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히 살아가야 되는 이 거룩의 이 목적과 의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